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부 나타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행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언행이 중요합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요 오늘 한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자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옛말에도 이 말 한마디로 얼마의 빚을 감당했어요? 말이 천냥이지 뭐예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 빚을 갚는다. 뭐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자, 요즘 우리 언론을 보면 어느 6.25 때 영웅 장군이 죽었어요. 알죠, 그렇죠? 죽은 다음에 말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그를 서울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대전에다가 모시느냐. 어떤 분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국립묘지에 모시느냐. 이거 완전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6.25 전쟁만 보면 영웅이지만 그러나 일제강점기에서는 그는 우리의 원수였어요. 독립군을 여러분이 이제 고문하고 그리고 근절시키고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일제 때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역사평가. 6.25 전쟁에 정말 그가 혈연 단신으로 나가서 중요한 전투에 승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을 막았다. 그건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평가에서 젊은 날에 그가 이제 자원하에서 일본 장기가 되어지고 그것도 또 조선 우리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죠. 그 만주에 있던 여러분이 이제 조선족들을 우리 옛날 어른들을 이렇게 여러분 관할하고 그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상황 속에서 행한 악역들은 여러분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면을 다 드러낸단 말입니다. 양면을 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한때는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그러나 순간에 그런 기록에 의하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공산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웅이다. 그러나 그의 젊은 생에는 물론 박정희도 그렇지만 스스로 일본군의 자원에서 그것도 물론 역할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고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고 또 상부의 명령이다 보니까 상관이 일본군이다 보니까 그래 따랐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그걸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보세요. 인생은 공과가 있는데 마땅히 여러분 치아받을 건 치아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평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여러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 삼가 조심해서 한때만 잘 살면 안 되고 끝까지 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백장군이 젊어서 그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영원한 영웅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꼬리를 붙어서 결국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그의 말은 지금도 설왕설래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 민족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역사의 한 단면을 가지고서 뭐냐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죽일 놈을 또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색깔론까지 나오면서 이 보수 진영은 그를 영웅으로 삼아야 된다. 또 진보 진영은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또 그의 허물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나간 사람을 놓고서 그렇게 매달리고 뭐 있어요. 성경대로 그냥 성경대로 그의 공은 공이고 과는 과고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공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문제는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과를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적절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성자인 것은, 자 보세요. 다윗이 성군인 것은, 한경지 목사 성자라 부르는 것은 뭐냐면 두 분이 다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한경지 목사님은 심약한 분이에요.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깡마른 몸에. 왜 그러냐면 청년기에 폐병을 앓았어요. 미국 유학 갔다가 1920년대. 아주 옛날 얘기죠. 폐병 앓았으니까 이분이 뭐냐면 몸이 깡마르 평생 살이 찌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에서 당연히 죽진 않았지만 그런 평생을 이제 폐질환을 안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98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 뭐냐, 골골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은 몸도 약하지만 심약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는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부터 그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분은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들으면 마찬가지더라고. 축복하지 말아야 할 자를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어른의 뭘 잘했느냐? 회개를 잘해서 회개를. 아무도 신사참배한 거. 아까 말한, 아니, 일제강점기 누가 그렇게 안 했느냐? 근데 뭐냐, 이분은, 자, 보세요. 신사참배한 목사님은 한경지 뿐이에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적단 말입니다. 대부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한경지만 평생 가도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꼬리표를 자기 스스로 뭐냐면 이제, 왜냐면 너무 그때에 자기가 심약해서, 그는 어떤, 여러분 뭐냐면 이제 혁명이나 어떤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일을 못하는, 체질이 안 돼요. 마음도 안 되고 몸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죄를 가볍게 여겼단 말입니다. 일제 때 누가 그 짓 안 했느냐. 백선음이처럼. 나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일제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그러면서 이제 6.25 때만 이제 이렇게 전공만 살리다 보니까, 야, 제정신인가 싶은 거예요. 제정신이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살피면서, 다윗도 성군인 것은 그가 완전한 인물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심약해서 병약해서 혹시 여러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거나, 그렇죠? 그걸 묵과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이 유일하게 20세 성자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가톨릭교회는 김수환 추기경이 정말 양대산맥 성자로서 두 분이, 그래도 그때는 어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21세기는 지금 어른들이 없다고 지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이제 유언과 임종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임종까지, 유언과 임종까지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즉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자는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솔로몬 생애는 정말 지혜롭고, 그 초기 인생은 왕으로서 초기 집권 시대는 정말 총명하고, 오늘처럼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딱 공사가 구분되어지고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멋진 솔로몬의 인생이 짧게, 여러 문제는 짧게 이어지는 거예요. 짧게. 이게 평생 하면 좋겠는데 솔로몬의 그 지혜롭고 탁월한 인생이 짧게 이어지는, 그러나 우리가 한때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닮아야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 그런 거예요. 좋은 건 배우고 그렇지 않은 건 우리가 삼가고, 항상 양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유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게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다윗의 유언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아도니아가, 그렇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실패한 또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잠잠히 살면 그가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이제 잃게 되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바로 말 한마디 잘못된 말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비삭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요, 요구할 것이 있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비삭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결코 기도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금원이 있어요. 금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나 그리고 솔로몬의 친모, 생모인 이 밧세바가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사이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삭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1장에서 나눈 것처럼 다윗이 늙어서 이제 저체온이 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예요? 온돌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뭐가 없었어요? 전기장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좋잖아요. 하여튼 가슴이 차가우면 가슴에 올려놓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에 대고 자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 체온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없으니까 늙은 다윗의 체온을 덮이고자 참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비삭은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과 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성적인 얘기를 걸면서 전혀라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 부부가 그렇습니까? 성 문제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아도니아나 특별히 솔로몬의 어머니 이제 사실은 밧세바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배달은 자식이지만 결국은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이복이지만 그러면 타일러 써야 돼요. 아도니아 이건 아니다. 네가 큰 모험을 한 것이다. 아니 모험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삭이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것은 자 보세요. 문제는 뭐냐? 율법에 대해서 해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도니아 자신이나 그리고 여러분 밧세바 자신이나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아도니아 경우는 아비삭이었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 심판대 섰을 때에 우리가 아비삭 구하는 것이 여러분 모양이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어머니가 와서 이제 청을 할 게 있다고 하니까 자,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자, 성경에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요청한 것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또 여러분이 이제 좀 안타깝게도 정말 여러분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 돼야 돼요. 너무 무가치한 일에 그것도 사람을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가 죄를 좀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여러분 청을 하고 만 거예요. 뭘 몰랐겠죠. 모르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아직 뭘 청하는지 모르니까 어머니를 아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쨌든 초기에 왕이 즉위한 솔로몬의 초기 모습은 그는 효자예요. 아버지 유죄를 잘 받들었고 그리고 생모인 밧세바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을 들은 다음에 솔로몬 자세가 급변하게 되는 거죠. 자,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 대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이게 모자 사이라도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솔로몬이 이것을 들었다면 솔로몬 생에 굉장히 누가 되는 거예요. 왜?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의 여러분 율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법이에요? 율법에 무슨 법이 있어요?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비삭이 다윗과 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다음 문제고, 어쨌든 다윗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아내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도무지 수 없는, 여러분, 아무리 부덕한 일이고, 그리고 율법이 철저하게 금한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도니아와 이제 바세바가 가볍게 여겼던 것이고, 근데 솔로몬은 지금 즉위했기 때문에 군기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긴장돼 있고, 그리고 군기를 세워야 돼,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사회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것을 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아버지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법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안 지키는데 여러분 밑에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과감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여기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그들을 사면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시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러나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이것은 어머니 요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제가 법 집행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부자 관계 또는 모자 관계를 할지라도,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보면요, 이런 이 아비삭의 문제가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윤리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이제.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떠납니다. 이가부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보면 왜 하나님 영광이 많이 떠나 있느냐,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 떠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무시하고 산다면 결국은 그곳에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월요일날 우리 이상현 목사님 와서 찬양인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분 어머니가 대단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어머니가 8시간을 기도하시고 8시간을 전도하고 나머지 8시간 생활했다는 거예요. 잠자고 그냥.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받은 은사가 뭐냐면,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전도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왕이, 목사님인데 가는 교마다 전도왕이 됐던 거예요. 신학하면서 40살에 신학을 해서 이제 지금 50세인데, 우리나라 50세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어른이시구나. 대단한 어른이시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 어머니처럼 한번 살아볼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또 앞으로 나간 일들이 포항 땅 거룩하게 되고 통일을 선봉해서 했는데
잠자는 제 영혼을 깨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3시간 기도한다고 뭐 애쓰고 있지만, 그 전도 매주 한다고 빵 들고 나간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매일 그렇게 3분의 1이 기도가 되고 3분의 1이 전도가 된다면, 이 시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이 두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얘기했으면 한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둘 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결국은 그중 하나 죽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게, 이제 25절 보면 분하야를 보내서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더라. 그래서 아버지 사후에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이제 숙청자가 된 거예요. 숙청자가. 그런데 원래 솔로몬은 그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요구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어기는 요구를 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하나는 요압이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시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요압을 보면 요압은 어쨌거나 살 수 없었어요. 왜?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을, 다윗을 무시하고, 군대 장관이지만, 그러나, 상관인 다윗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전에 나눈 바 있지만, 다윗이 죽이고자 해도, 그러나 힘이 없어서. 그러나 요압이 지금 늙었어요. 사람은 언제라도 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고려시대, 무인시대가, 무인시대. 기억하시죠? 옛날 드라마도 봤어요, 집사님? 옛날에?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무인시대 보세요. 젊어서는 뭐 칼을 휘두르고 대단하지만 나이 드니까 또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칼을 쓰는 자는 바로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이 되는 거예요. 3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느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게 뭐냐? 결국 솔로몬이 제단 뿔을 잡았지만 그는 이미 재판할 필요도 없이, 원래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해야죠. 재판을. 그래서 재판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처형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요압은 이제 재판도 없이 죽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이제 솔로몬이 바로 요압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제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33절 그의 자손의 머리로 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처형에 대해서 죗값은 바로 요압 자신이 지은 것이지 다윗 왕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압은 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한때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행하면 그 마음껏 행한 것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그 피값을 결국 치르게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록 어떤 이런 장군의 어떤 여러분이 전쟁했던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때가 이러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35절 보면 다시 이제 분하야가 이제 요압을 제거하는 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요압은 늙었고 분하야는 젊은 장수니까 이제는 뭐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압 보기 전에 또 앞에 한 가지 나온 것은 아비아달이, 자 26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의문은 이 아비아달이 왜 참 신실한 제사장이었는데 왜 섣불리 그 아도니아의 그 즉위에 서 있었는지 그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현명하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제 참 그 좋은 제사장이었는데 근데 정치적인 그 줄을 잘못 잡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낙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돗 고향으로 가서 소위 말하는 제야의 제사장 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 때문에 결국 라이벌했던 사독 가문만이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단독으로 이제 제사장 가문을 형성하는 사두개인의 이제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 사독이고,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은 바로 뭐냐면 제야의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훗날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배출한 일이 되어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또 보니까 27절 보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국 엘리 집안 남은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은 참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 한 가지 배우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인생은 씨를 잘 뿌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우리가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를 역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에 결국 아비아달이 결국에는 이제 엘리 집의 후손으로서 생존하였고 잘 나간 듯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왜? 그때 우리가 이제 그걸 추적해 본다면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게 결정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여러 번 행하면 실수가 없는데 묻지 않고 임의로 어떤 정치 연주를 잡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히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 마지막 우리가 나눌 것은 시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이의 경우에는 이미 사면을 한번 받았는데 그리고서 이제 다윗 왕이 그러나 너무 이 시므이가 행한 그 일이 악독했기 때문에 아주 소위 뭐라고 하나요? 아주 정말 다윗을 능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능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이제 다시 환공하는 길에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축제의 승리의 그 순간인데, 그리고 자기를 싸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에 타이밍이 뭐냐면 시므이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언을 하잖아요. 너는 지혜로우니까 시므이를 잘 처리하라. 솔로몬이 딱 지혜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아도니아의 아비삭을 구하는 문제라든가 시므이 처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를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37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기드론 시내가 뭐냐?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 성이에요, 성. 그렇기 때문에 성 밖을 나가면 뭐냐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 건너가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나사로의 고향이 나오는 거죠. 감람산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시므이가 동의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서 3년 후에 39절 3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3년 후에 3년 동안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잊어버렸겠지 했는지 종이 이제 거기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 블레셋으로 갔다는 거예요. 멀진 않아요. 멀진 않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시므이가 종들을 잡으러 결국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밤에는 누가 보고 낮에는 누가 듣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누가 안 보겠지? 없습니다. 다 본 거예요.
결국에는 소문이 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 기도는 시내 건너면 죽는다. 근데 발각됐어요. 고발돼야 안 돼요? 고발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 일 때문에 시므이가 아주 또 허탈하게 그 인생을 이제 마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44절 시작.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면서도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너의 집값이지 우리가 무참하게 너를 숙청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제거할 때하고 시므이를 제거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이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해서 바로 가품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시므이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시므이처럼 3년쯤 지나서 다시 우리가 제 용서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가 2단이에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죄를 범해도 다시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2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2단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다시 죄를 범한 자는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용서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 용서의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므의 경우를 보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용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은 자로 살다가 우리가 용서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시므이처럼 아무 할 말이 없는 일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도니아의 죄나 그리고 이제 이런 시므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죄를 경히 여기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특별히 현대 우리 20세기 지나서 21세기에 지금 이제 벌써 21세기도 2020년이 지났어요. 벌써 2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뭐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때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죄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최대 위기는 뭐냐면 바로 죄를 경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 매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명을 여러분 앗아갈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여러분 이제 마음에 스스로 우리가 뭐냐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거룩한 생활이 되는 것이고, 거룩함 가운데 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전을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고서 착공해서 지을 텐데, 우리 첫 성전이 이제, 그다음 식당 우리가 사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또 상가예요. 남의 집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채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가가 아니라 식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지어지게 될 때인데, 여러분 이 건물이 참 중요합니다. 참 거룩한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서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격려하세요. 그만 일어나라고. 옛생활에서 떠나라고. 옛생활 해봤잖아요.
벗어나서 지금 사는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뭐냐면 나도 그때는 그렇게 생활했는데 안목의 집사야 그러지 마라. 같이 예배 드리자. 오늘도 보니까 그런 문자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안목의 집사야 같이 예배 드리자.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돼야 돼요. 제가 레위기를 이제 번역을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좀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수정본 때문에 다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서 또 틈틈이 다시 수정본을 이제 또 작업을 해서 이제 뭐 그건 뭐 그동안 작업이 비하면 너무 쉬운 거니까 내 노동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미국인들이 한 작업을 갖다가 내가 이제 지금 받아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수월하겠죠. 레위기 사진 봤어요? 그 책 거룩함. 레위기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대 과제는 거룩함이에요. 홀리니스.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연초의 절기, 그 다음에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 연초에, 봄에, 그리고 가을에. 그래서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뭐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느냐? 거룩함이 회복돼야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고 지금 나갈 때에 우리의 최대 소망이 뭐냐면 아까 어느 어머니가 뭐 8시간 기도, 8시간 전도, 8시간 삶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는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서 한편으로 염려되는 모든 그 재정 문제 아무 문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여러분 채우시고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잡으세요. 하나님 임재는 어떤 치유나 회복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신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포항 빛나게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미 세우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건축한 동안에 이제 포항 시내에서 원래는 장로님이 이제 저 서울에서 부산에서 뭐 대전 대구까지 막 이렇게 대전 부산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은행 알아봤는데 놀랍게도 마지막은 포항에서 정해졌어요. 보통 이제 건축 후에 이자는 싼데 건축 동안은 비싸요. 보통 6 내지 8%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정은 뭐냐면 5.1%로 오늘 계약을 했어요. 장로님이 이제 못 오시고 유집사가 와서 저랑 같이 시공사 대표랑 이건 대표가 와야 된대요. 대리가 안 돼, 이건. 그래서 이제 시공사 대표랑 사장하고 저랑 유집사 셋이 가서 이제 은행 가서 이렇게 체결했는데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문제가 왔냐면 정말 너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도 여러분이 이제 그 식당을 매입할 때에도 처음에는 이제 건축이 아니니까 똑같이 새마을군 건데 한 군데 4.2%. 그런데 일주일 전에 완불하기 일주일 전에 뭐냐면 이제 3.4%를 만난 거예요. 같은 새마을군 건데 0.8%.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상당히 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뭐 상당히 한 1, 2%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늘 이제 그걸 보면서 순탄하게 빛 내리게 나서 순탄하게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여러분 여기 어디야? 군습 마근성교는 처음에 높게 시작했어요. 저축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저축은행하고 새마을군은 많이 차이요. 물론 새마을군이 제1금융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1, 2, 3이 있는데 적어도 3 넘어가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교회가.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제2금융에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건축 후에는 더 많이 내려가겠죠,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면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처음부터 한 권사님은 처음부터 보고 있는 것이고 중간에 오신 분들은 그 후부터 보고 계시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다 염려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실 것입니다. 임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재정과 환경에까지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납니다. 과정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뤄가는 멋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